오늘은 그 시편 65편 말씀, 이제 시편 2권이 끝나려면 한 7편 남았어요. 72편까지니까. 제 생각은 2권까지 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른 말씀을 좀 나누고 다시 3권, 4권 이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같은 시편만 쭉 봐도 괜찮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65편 말씀,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65편과 다음 주일날 보게 될 66편에는요, 특별한 시편의 배경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땅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살펴보게 될 65편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농부들이 한 해의 농사를 마친 다음에 추수의 기쁨으로 노래하는, 이걸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지금 시편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죠. 마침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추석 연휴고 이 시편 65편이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나눌 수 있는 적절한 그러한 시편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65편은 구조가 간단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5절을 중심으로 나눠져 있어요. 5절을 중심으로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 1절부터 4절 이 앞에 부분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 그들의 정체성은 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뒷부분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을 추수의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둘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자신을 잘 알지 못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나를 잘 아는 것은 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나를 잘못 알고 있고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세례받고 아니면 무슨 임직식 할 때 자주 우리가 살펴보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꽤 오래전에 만들어진 이 문답서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1문을 생각해 보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 그렇죠?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기에? 사람은 누구나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박수치고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될 때 그 사람에게 박수치는 걸 신나서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역시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거죠.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우리 이름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사랑하죠?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 됐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이름에 관심이 많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 시날 평지에서 인류가 벽돌을 발명한 다음에 바벨탑을 쌓은 이유도 결국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부르는 찬송은 사실은 우리의 본성은 거스려요. 여러분, 유명한 가수들이 노래하지만 그들이 누구 때문에 노래해요? 자기 이름을 걸고 부르지.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부르는 가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65편의 1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찬송할 준비가 완벽하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1절에서 하나님이여 찬송이라고 할 때 그 찬송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한 단어가 아니고요. 두 단어예요. 두미야 테일라라는 두 단어인데 침묵 찬송 이렇게 나란히 두 단어가 써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찬송이라고 번역했고 기다리오며 이렇게 이제 의역해서 번역을 했는데, 그러나 원문에는 침묵 찬송 이렇게 나란히 썼어요.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침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거나 가득 찰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예요. 이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찰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대면할 때,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우리는 침묵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그분으로 나를 가득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내 심령이 가득 찰 때에 우리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침묵 가운데에 대면하는 일이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 혼자 하나님을 이렇게 1시간씩 드리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나 혼자 찬송하고 성경 읽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집단으로 다 같이 이렇게 드리고 기도를 해도 다 같이 하지 혼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침묵의 시간이 없으면 주님을 마음에 가득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이렇게 많이, 지금 150편이지만 다윗의 시라고 써 있는 시가 이 중에 한 반 정도가 되거든요. 한 70여 편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도 다윗이 쓴 게 뭐 많을 건데 하여간 정확하지 않지만 이렇게 많은 시편을 다윗이 쓸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것은 만약 다윗이 예루살렘 성읍에만 있었다면, 쉬운 말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도시에만 살았다면 이렇게 많은 시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도시에서는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러한 시를 만들 수가 없지요.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상당한 시간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그것도 홀로 지내며 하나님을 독대했던 시간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시를 이렇게 많이 지을 수 있던 이유가 그런 데 있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사실 우리는 지난 1년 반 이상을 이 코로나19라는 낯선 광야에서 지내고 있어요.
마치 다윗이 광야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낸 것처럼 지금 우리도 사실은 외로운 시간을 각자가 보내고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광야의 시간. 혹시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믿어주시는 분이 있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실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이 시간이 하나님과 가깝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닌지, 반대로 세상과는 좀 멀리 떨어지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요즘은 누구를 잘 만나지 않으니까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이럴 때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침묵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그것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이어서 하는 말이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동시에 또 무엇을 한다고 했냐면 서원을 주께 이행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 어디에서? 광야에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서원을 이행하게 되리이다. 여러분, 서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데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원이란 묶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묶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묶인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찬양하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는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를 밝히고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2절 말씀해 보십시오. 3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오늘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죄와 허물을 사함받은 자다. 오늘 여기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육체는 없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많은 허물이 있어요. 그러한 육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다. 사해 주시기 때문이다. 오늘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이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덮는다라는 코페르라는 단어입니다. 덮는다.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노아가 방주의 안팎을 칠한 역청이 있는데 그 역청이 바로 이 단어랑 똑같아요. 코페르.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역청이 바로 덮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육체,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마치 노아의 방주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듯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고 가리워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셔야만 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 성경에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육체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우리를 죄악을 이길 수 없는 우리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로마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은 뭐냐? 죄덩어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그리고 더욱더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아시고 노아의 방주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역청을 칠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가려주신 거예요. 그걸 용서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4절에 보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신들 가운데 어느 신이 인간을 택하고 가까이 오게 하고 그 신이 있는 뜰에 거하도록 하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고등 종교의 신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고등 종교는요, 그 신들은요, 모두 초월자로만 존재해요. 인간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신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인간을 가까이 한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나에게 올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 때문이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이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뜰에 살게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 저는 이 말씀이 약간 이상해서 좀 생각해 봤는데 다윗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없었어요. 그냥 성막만 있지. 그렇죠? 근데 오늘 다윗은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전 성막이 있을 때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다. 휘장 가운데 있는 성막의 아름다움을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아직 성전을 짓지도 않고 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의 아름다움이란 성막의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성막을 조금 출애굽기에서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해 보면 성막은 볼품이 있어요, 없어요? 볼품이 없어요. 겉에서 보면. 이 성막은요, 볼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왜 이 성막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성막의 그 모습 때문이 아니라 성막의 기능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성막이 하는 기능이 뭐예요? 성막은 죄와 사망에 빠진 모든 육체를 구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아름답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성막의 아름다움. 오늘 그것을 노래한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까지 구원한다 그랬어요. 5절에 보면 그랬어요. 5절 한번 보세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리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1절부터 4절까지 다윗은 구원받는 사람의 정체성을 말한 다음에 그들은 주께서 택하시고 또 가까이 오게 하고 또 성전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성전을 바라보며 그곳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그 구원이란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5절에서 땅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 땅끝과 먼 바다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여러분, 이 땅끝과 먼 바다에 있는 사람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말씀을 땅끝에서 드리는 기도하면서 드렸었죠. 이 땅끝에 있는 사람이란 세상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 이 세상에서 쉬운 말로 왕따 당한 사람들, 아웃사이더들, 외로운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이방인에게까지.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의를 따라 임한다 그랬어요. 의를 따라 임한다는 구원이란 무슨 말일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셔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의라는 말이 그런 뜻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할 때 의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육체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시는 모든 행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행위를, 행동을 성경은 의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란 뭐냐? 인간 편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놀랍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5절에서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여러분 6절 이하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놀라울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이나 가나안 정복 사건,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가요? 하나님은 세계의 강대국들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렇죠? 애굽도 마찬가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등 하나님은 세계의 제국들을 일으키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무너뜨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강대국들을 일으켰다가 무너뜨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키셨고 페르시아를 일으키시고 헬라와 로마를 일으켜 지금까지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를 지배하는 이 사람들, 형제들, 힘 있는 왕들은 마치 자신이 힘이 있고 유능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이 사실 한 가지는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인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개인과 국가를 가리지 않고 지금도 말씀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육체에 임하고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이 성전 때문에 만족한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구원의 모습을 즐겁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5편의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노래한 거예요. 무엇으로? 추수의 기쁨으로. 6절, 7절 한번 보세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여기에 산이 나오고 바다가 나와요. 그렇죠? 사람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땅 위에 존재하는 사람들. 땅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먹는 음식이 다 어디서 나와요?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오곡백과 아닙니까? 이 추석 명절이 되면 우리 한국은 정말 산과들의 오곡백과가 넘쳐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와요?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시인은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띠셨다. 여러분, 산이라는 게 저절로 서 있는 겁니까? 주의 힘으로 세워져 있다. 만일 여러분 산이 서 있지 않고 물처럼 흘러내리면 그것을 우리는 재앙이라고 해요. 근데 산이 웬만해서는 그렇게 흘러내리지 않아요. 가끔 폭우가 내려서 산 사태가 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오늘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산들이 그렇게 흘러내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산을 권능으로 띠를 띠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힘으로 산이 띠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산이 흘러내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산 밑에 집을 지어도 그걸 염려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나요? 7절에 보면 바다에 대해서 말해요.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 그리고 만민의 소용 하나님은 그것을 진정시키는 분이시다. 여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 세상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세상은 늘 흔들리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소요를 진정시키고 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진정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21세기를 맞이한 인류는 수많은 문제 앞에 요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학이 그렇게 발달해도 자연의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지구의 온난화 문제, 에너지 식량 자원 문제, 질병과 전염병 문제, 크고 작은 분쟁 등등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시인은 이런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진정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모든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시고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이라크의 탈레반의 문제, 세계 기후의 변화, 북한의 핵무기,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그리고 수많은 국제 분쟁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르시는 초월자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른다면 걱정되지만 다 알고 있는데도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육체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 모든 소요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에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있나요? 제가 지금 말한 이 세상에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기후변화와 아니면 세상의 국제 간의 분쟁 등등 전염병, 여러분들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인은 그러한 것 말고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가장 두려운 게 뭔가요? 오늘 시인은 그것을 가리켜 주의 징조라 그랬어요. 8절 말씀에 보면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주의 징조예요. 여기서 땅끝이란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구원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주의 징조라는 거예요. 주의 징조가 뭘까요? 주의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주의 친히 징조를 주신다 그랬는데 그 징조가 뭐예요? 예수님. 주께서 택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오게도 아니하고 주의 뜰에 거하게도 하지 아니한 땅끝에 사는 사람들은 주의 징조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 식량 문제, 전쟁, 질병, 이러한 것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것도 두려워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지 영원히 두려워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구원의 문제가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내가 구원 밖에 있는 자인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수요 예배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여러분은, 우리는 지옥과 천국을 믿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이 뉴스를 다 봐서 알겠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소천하셨어요. 제가 그 장례식 잠깐 보다가 눈에 띄는 걸 하나 보게 됐는데 그 장례식장에 써 있는 그 글이 제 눈에 들어와서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보신 분도 있겠지만 천국 가신 조용기 원로 목사 조문서. 천국 가신. 저는 왜 저 앞에 천국 가신 이걸 썼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든지 사람은 일단 죽음을 앞에 두면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를 가장 두려워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건강하니까 그러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지, 한번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몰라요. 일단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데 그 길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잠깐 사는 점과 같은 인생의 길이에 비해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가 결정되는 것인데 이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태화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땅끝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징조로 인하여 오히려 즐거워하는 주의 뜰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온 가족들과 함께 이 구원의 문제가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노래했는데 이건 참 즐거운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게 즐겁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과 저녁이 즐겁다는 것은 뭐가 즐거운 거예요? 인생이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이 즐거우신가요? 저녁도 즐거워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저녁들은 다 즐거워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녁에 친구들 만나서 밥 먹으며 간단히 즐거운 시간들을 갖고. 근데 아침은 그렇지 않아요. 아침은 직장에 또 출근해가지고 그 보고 싶지 않은 그 인간 또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아침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녁은 다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왜 아침과 저녁이 다 즐거운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시인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라. 사실 우리 인생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래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건강 검진도 받고 요즘에는 백신도 접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에 매여 평생 종노릇해야 하는 우리 인생이 아침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는 오늘 죽어도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직장에서 당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거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이 즐거워요. 요즘에 직장 생활이 힘든 분 있나요? 예, 괜찮아요. 그 잠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만 있는 거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생각하면 우리는 싱글벙글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좀 없어도 괜찮고요. 건강에 좀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건 잠깐이면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살 건지가 불분명하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9절 하반절 이하에 보면 오늘 시인은 구원을 풍년으로 그렸어요. 여기 보면 물이 가득한 하나님의 강, 물이 넉넉한 밭고랑, 하늘에서 내린 담비로 부드러워진 밭이람, 초장과 작은 산들 위에 떨어진 기름, 양떼로 가득한 초장과 곡식으로 덮인 골짜기, 마치 풍년을 맞이한 농촌의 광경 아닙니까? 그러나 이 구절들을 피상적으로 보면 풍년을 맞이한 농촌의 전경이지만 그 속을 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땅의 모습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땅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임한 풍성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풍년이 어떻게 해서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풍년처럼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 2절 그리고 6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들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자연을 보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움이에요. 광야에서 백합화가 핀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까요? 이렇게 말할까요? 이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임할 구원을 이사야가 기쁨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65편은 1000년 전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어떻게 700년 전, 1000년 전의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한 것은 결국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한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을 노래한 거예요. 왜?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은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시편 65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요.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성전 안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의 삶이란 어떤 삶인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농촌에서 추수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러한 풍성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의 형편을 볼 때 즐겁게 노래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내일이 기쁨의 날, 추수의 날, 광야지만 물이 솟는 광야, 광야지만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날, 그것 때문에 노래가 그치지 않는 날이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오늘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구원의 풍성함을 기다리고 노래하는 이번 한 주간 풍성한 추석 명절 연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